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환하게 밝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은 제일 얼굴이 밝고 예뻐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묻고, 그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묻고 항상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밝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이 지금 답답한 이때, 그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한 모습을 자꾸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잘 사는 나라 하면 단연 한 나라를 떠올리게 되죠. 네, 미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 미국이 세계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포기했는데요. 그걸 왜 포기해요? 이런 분들이 주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반응입니다. 네, 아주 잠깐 미국 정착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포기했지만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미국 시민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정 출산, 투자 이민 같은 것들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미국 투자 이민을 가셨어요.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근 10년 가까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분이 이제 결국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나서 받으시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한국에서 잘 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불쾌하시면서요, 자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이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물론 저마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존중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마다의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죠. 환경도 다르고요. 물론 각자의 달란트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고 또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점은,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미국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은, 오늘 본문 당시 바울 당시의 상황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계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시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실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금수저, 요즘 보니까요 금수저 위에도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는 도대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튼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정통 유대인으로
그의 가문 또한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학문은 당시 누구와도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면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가 당한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냐면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40에 하나 감한 매였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면은 몇 대죠? 40 빼기 1은 몇이죠? 네,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네, 39대예요. 그죠? 그러면 왜 39대였을까요? 이 39대가 왜 39대로 정했냐면은 바로 생사의 한계치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니까 대개 보면은 성인이 40대를 맞으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한 대를 빼라. 39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죽지만 않도록 때리라는 거예요. 엄청 잔인한 거죠. 39대. 이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정도가 다가 아니라요. 3번이나 파선을 해서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또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기타 여러 차례 위험한 일에 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은 죽도록 고생을 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사서 고생을 한 것일까요? 왜 고생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사서 죽도록 고생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잔잔하던 인생을 풍랑만난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저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에서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겁니까? 아니면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까? 자랑하지 못할 것이죠. 복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를 옥에 가두었고요. 복음이 그를 매맞게 만들었고 쫓겨다니게 만들었고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바울의 삶을 부끄러운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5번 매를 맞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번은 돌에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에 맞았다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의 방법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돌로 쳐서 처형을 하는 이 죄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안식일을 범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부모에 대한 폐륜을 저지른 자, 간음한 자, 이런 죄목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인 바로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했죠. 바울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부끄러운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이러한 삶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는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히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어.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라고 우리를 의인이라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받아주시는 은혜의 상태, 바로 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죄인된 신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거죠. 죄인으로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며 멸망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셔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는 새 신분을 얻었고 새 인생을 누리며 새 미래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진가인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세 번째로 발견한 복음의 가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우리가 말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진가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견디며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부딪히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가치, 진가를 알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들,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혹시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지금의 처한 상황이 더더욱 이런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박정희 전도사님이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무너지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교회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배의 줄을 놓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끊어지니까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가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 요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아요. 매스컴 등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마치 교회가 확진자들의 발원지 마냥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죠. 우리 그 연합회와 그리고 총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조금 나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확진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확진자들 중에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 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발 어떤 뭐 확진자, 이렇게 보도가 실제 되기도 했죠.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곳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애매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가장 확실한 그리고 만만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한 거죠. 교회 발이다. 그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위에서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 미쳤어?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또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물론 염려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도 부끄러워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그리고 불신자는 교회와 신앙인들을 지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 걸까요? 복음이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부끄러운 걸까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지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당당한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를 가진 자는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도, 잠시는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당당할 수 없는 거죠. 곧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보다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바로 그 진가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모습에 관해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나중에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말, 나와 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한 가지라도 매 시간 예배마다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근데 참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영혼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지금은 관계전도를 열어가야 된다. 영혼을 귀히 여기고 정말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더욱더 열망해야 되는데 왜 부흥에 대한 이 열망의 마음이 없는 걸까? 왜 식어버린 걸까? 참 이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교회에 대한 자긍심만 있어도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좀 부끄러운 모습들,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자랑에 오히려 주눅드는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큰 교회를 출석한 우리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그때는 참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 고마운 마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진작에 좀 알 수는 없는 걸까? 진작에 좀 깨닫지 이놈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뿌려야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요. 그 문제의 근본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은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와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그 증표 삼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신앙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내 신앙의 모습,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요,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우리는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가를 알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신앙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체험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거 설명하라,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누군가 설명하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날, 만난 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받은 그때의 그 은혜의 경험, 성령의 임재의 경험, 그리고 내가 참 어려웠어, 몸이 아프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 분명히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 체험이 없었다라면 아마 당장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죠.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죠. 간증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이거 와, 나 진짜 이거 운이 너무 좋아. 나 완전 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간증이 아니죠. 이거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거 내가 얻어낸 거야. 쟁취한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나를 자랑하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어떤 자가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의 열매를 경험한 자. 그죠? 복음의 진가를 아는 자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겁니다. 이전에 한 대기업을 다니는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서 인기가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때 컨퍼런스 같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참여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좀 이렇게 선발된 그 삼성을 다니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을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 소개를 받기는 대기업을 다니고 신실한 청년이다. 정말 이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이 청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우, 불편해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 신실한 청년 맞아? 전혀 신실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기는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관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불편해하더라.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상사도, 이제 직장 상사도 신앙인인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불편해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된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사실 이게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스스로는 이것을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 말로는 이제 목사님들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렇다라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만만치 않은 친구기는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엄청 이제 좀 깨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큼 그 고충은 충분히 헤아릴 만합니다. 불편하니까요.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 눈치 보이니까요.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과 신앙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때는 신앙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이다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해야 될 것이고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게 되면 그것이 잠깐은 편할지를 몰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삶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혀 신앙적인 도움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 허필립 장로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전에도 잠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들을 아마 잘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제가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들이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실제로요 보면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뭐 그냥 똑같이 이렇게 껄렁껄렁 이렇게 다녀도요,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야, 누가 그러던데 권사님이 너 그냥 친구들하고 그렇게 껄렁껄렁 돌아다니는 거 봤다더라. 너 밤 11시에 뭐 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목사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아니 나는 내가 왜 이런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무 저는 불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늘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릴 때 제가 참 많이 했던 말이, 불평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나는 절대 앞으로 다른 건 다 돼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앞으로 목사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건 다 돼도 목사는 절대 안 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말이에요. 근데 이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절대 그러다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요,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죠.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아주 그냥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부모님의 시선을 좀 피하고 그나마 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신나게 놀았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친구들이 깜짝 놀란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 교회 다녔어? 근데 알고 봤더니요, 다 지네들도 교회 다니는 놈들이었더라고요. 제일 껄렁껄렁거리면서 같이 다녔던 친구가요, 그 서울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분 아들이었어요. 그 둘이 피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통하는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코드가 잘 통한다 했어요. 항상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묘한 그 경계선 있죠. 놀지만 경계선을 말하지 않아도 딱 그 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항상 둘이서 같이 어울려서 놀았죠. 그래서 그랬던 고놈이 그 목사 아들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궁금하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교회 다니다는 사실. 두 번째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네, 바로
이 사실을 알고는 친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 결국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요, 내게 있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발제를 맡은 한 후배가 발표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엄청 심한 정도를 넘어섰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그 논리가 이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한 신이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것들 가설을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정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 감정의 북받침이라 그래요. 이제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이제 끝까지 억지로 참으면서 듣고 있다가요, 근데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까불까불거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던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를 데리고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벽에다가 확 밀쳐 붙인 다음에 얘기를 했죠. 네가 뭘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 그런 말 하면 너 큰일 나 임마. 너 죽어 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당황하고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너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요, 도망가다시피 갔어요. 이 일 이후에 이제 제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제 소문이 다 났겠죠. 제 주위에서는 저 자식 저거 또라이야.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요, 확 이게 저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숨겨왔던 내 신앙의 모습에서 완전히 이제 내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제 오픈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경험한 간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참 많은 이 간증들을 통해서요, 그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저도 보면은 이 좀 고집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사모 얘기를 들으니까 고집이 무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런 부분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지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삶에서 바꾸었어요. 복음을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많은 부분들을, 은혜의 것들을 또 새롭게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오늘 또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끄럽게 여기는 삶,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은 손해본다고 여길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때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십니다. 복된 삶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여겼던 이런 마음들,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을 더욱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닫혀진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역발상, 믿음의 역발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한 시기는 좋은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볼 때요,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항상 역경과 어려움과 혼란과 뭐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그런 극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위기라면 위기죠. 이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때가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들, 정말 모두가 다 얼어붙어 있고 닫혀 있는 마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전호의 기회인 거죠. 모두가 좋을 때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왜 믿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두 주 이렇게 나오시다가 오늘 1부 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세워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절 말씀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